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에게 꼰 배실이니라. 1절에서 3절은 제사장 옷 제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지시하십니다. 아론과 더불어 그의 네 아들이 모두 거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임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이 분명하게 정의됩니다. 그들 직분의 구별은 가장 먼저 거룩한 옷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제사장 복장은 거룩한 현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은 성막을 통해 이미 현시된 바 있습니다. 해막을 장식했던 여러 순금 비품들과 순금을 칠한 널판들, 그리고 가장 귀한 실들과 정교하게 수놓아 만든 화려한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복장, 특히 대제사장의 복장도 그러합니다. 이 옷은 제사장 자신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특별한 신분을 잘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옷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디자인된 것도 아닙니다. 이 옷은 신적 디자인으로 지어지며 따라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지혜의 영에 사로잡힌 기술자여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손을 꽉 채워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손을 채운다는 표현이 위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의 영으로 꽉 채우셔서 거룩한 직무, 곧 성막 건설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35장 10절에서 35절에 부살렉과 오올리암 및 여러 성전 기술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성막 건설을 수행했습니다. 결국 성막을 지으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한다는 최초의 기록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족장들은 물론이고 모세에게도 그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한량을 비추어 볼 때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것으로 보이나 성경이 그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막 건설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영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막이 건설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최초로 나타난 사실과 병행됩니다. 천지창조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다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시점에 사람을 통해 충만케 됩니다. 이것은 성막 건설이 일종의 새로운 창조 사역임을 암시합니다.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영의 충만은 오순절 성전 강림 사건과 병행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락방의 신자들 위해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즉 교회 건설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에서 5절은 옷의 종류와 장식품 그리고 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과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 구분됩니다. 단순했던 일반 제사장의 복장에 비해 대제사장의 복장은 훨씬 복잡했고 많은 장식으로 치장되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복장, 즉 아론이 입는 복장이 나열됩니다. 이 순서는 입는 순서의 반대입니다. 입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띠는 에봇의 양쪽에 부착됨으로 제외됩니다. 속바지, 반포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간, 제단에 오를 때 입어야 하는 속바지는 28장 42절에서 33절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속바지를 입고 이어서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이 옷은 가장 긴 것으로 끝이 거의 바닥에 닿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포 속옷은 띠로 묶습니다. 이것은 여러 고급 실로 짠 일종의 허리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겉옷을 입는데 아마 반포 속옷보다 한 뼘 정도 더 짧았을 것입니다. 그 위에 앞치마 형태의 에봇을 입는데 이것은 다시 겉옷보다 한 뼘 정도 짧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8절에 있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6절에서 8절은 에봇의 제작입니다. 5절에서 최초로 금실이 언급되는데 아마 금무를 입힌 실일 것입니다. 다른 고가의 실들과 더불어 가장 비싼 이 실이 제사장의 에봇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에봇에 술을 놓는 방법도 가장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에봇이 얼마나 고귀한 물건인지 고르게 등급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도 바로 이런 이유로 에봇이 바로 제사장의 의복의 지성소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이유는 속바지를 제외한 제사장의 옷의 기본적 복장이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옷, 겉옷, 에봇. 다만 성막과 달리 제사장의 복장은 안에서 밖으로 나올수록 더욱 고급스럽고 화려합니다. 마지막 에봇 위에 보석이 12개나 달린 흉패가 걸려 있으며 그 뒤편에 우림과 둔림이 감춰져 있습니다. 마치 지성소의 법궤와 순금 덩어리 그룹들 그리고 그 안에 놓인 법궤를 연상케 합니다. 에봇의 위쪽에는 2개의 어깨바지가 만들어져 대제사장 양쪽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에봇의 형태는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멜빵바지처럼 대제사장의 등 쪽으로 에봇의 끈 2개가 어깨 위로 올라가 어깨바지 양쪽 끝 모서리에 부착됩니다. 가슴 쪽에서는 금사슬이 흉패와 연결되어 흉패가 가슴에 고정됩니다. 에봇은 뒤로 입는 앞치마와 같은 옷이므로 앞부분을 2개의 띠로 묶어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2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8절은 그 양 옆에 달린 띠를 짜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고급 실들로 짜서 에봇에 단단히 부착됩니다. 다음은 9절에서 14절에 있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9절에서 14절은 2개의 호마노 보석 장식과 그 용도입니다. 호마노 보석은 정체가 분명하진 않으나 대단히 귀한 보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2개의 보석에 각각 6개씩 기록해야 합니다. 무작위로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새겨야 했습니다. 도장에 새김같이 새기라는 말에서 보석의 이름을 새길 때도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을 새긴 2 보석은 더욱 고급스럽게 각각 금태로 둘러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할 것입니다. 이 2개의 호마노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부착하는데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기억의 돌이 되었습니다. 이 기념 보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다음 부품으로 금으로 된 사슬 2개를 제작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집니다. 이것을 에봇 어깨바지의 고리에 걸어 대제사장 가슴 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금사슬의 한쪽 끝은 각각 에봇 어깨바지에 연결되고 다른 쪽 2 끝은 흉패의 2 모서리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흉패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은 속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직분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입니다. 다른 때도 아닌 십계명의 율법을 주실 때 제사장 직분을 함께 세우신 것은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은혜와 용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